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창세기를 또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지니라. 오늘 1절 그랬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인류의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 만물은 차바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차바라는 뜻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군대라면 뭐 통치, 명령, 뭐 복종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런 개념 때문에 여기 차바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만물 중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명령 아래 복종할 때 정말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차바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은 이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은 내가 너희 군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만물, 차바는 군대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또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이 체제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여기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떠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옵니다. 그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고생이 막 고통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군인들도 왜 탈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해결책이 뭐예요? 빨리 잡혀야 돼. 잡혀서 빨리 돌아와야 돼. 시간 끌기만 하면 자기 그 죄가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빨리 잡혀서 그 군 생활 질서 속에, 군 생활의 그 통치 속에, 그 명령 속에 돌아올 때 군인으로서의 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정감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이거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투자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에.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지금 2장 1절에.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어디서 있을 때 가장 안정된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지금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셨으니까 일곱째 날까지 지금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고 일곱째 날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고 했어요.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창세기 속에는 이미 종말이 지금 종말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감추어져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지금 창세기 그 2장 속에는 하나님의 종말의 어떤 그림을 지금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에 완성됩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그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38년 앓다가
자기가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죠. 근데 10절 요한복음 5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네가 지금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일에 중점이 된 것이 생명 지금 살려내고 지금 38년 된 생명 병자를 고쳐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지금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했나?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할 동기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규칙, 이런 거대로 하라는 거죠. 뭐 거기 생명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생명 문제가 있는데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미련한 거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철저히 막 사람들이 잘 못 이해한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자기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날 지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7일째 되는 날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지금 18,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죠. 다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하니까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아들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지금 창조 때부터 하신 일을 지금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 때부터 하신 일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보고 하신다는 거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시작. 그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너희를 놀랍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살려낸다고, 부활시킨다. 안식일을 범하여 일하심으로써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 그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시죠. 그 말이 창세기에 오늘 모든 일을 지금 다 마치셨다. 2장 1절에 다 마치셨다.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속에는 십자가의 종말의 그림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식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안식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는 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3절에 보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창조는 7째 날 마쳤죠. 7일째 날. 그날을 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라는 건 지난주 바라크 배우죠. 바라크. 이 바라크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거 그분을 기뻐하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또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생명을 살려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뭐 카도시 카다시 이랬는데 카다시 여기는 이제 크라시인데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카다시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게 분리해서 구별해서 드리다 그게 거룩합니다. 이제 분리하라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라 구별해서 드리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설계 창조를 하시죠.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우주 만물을 또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옷자락 시편에 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타락이 찾아오죠. 다 망가지고 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살인과 폭력과 그런 이런 거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4장 30장 33장 시작. 그리고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에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것이 창세기에 마쳤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막에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죠.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이게 보이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보이는 성전은 모형과 같다. 모형이다. 모형에 불과하고 그 실체인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 사흘 만에 얼고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러라. 하나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하나님의 전인 줄을 뭘 부르느냐라고 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갈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래서 새 창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은 중요합니다. 6째 날까지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침이 되니 첫째 날도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하죠. 그런데 7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일을 마치니라 하고 끝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안식이잖아요. 마쳤으니까 일을 다 마쳤으니까 안식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일할 필요가 없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과 누리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반모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그 어둠의 역사 속에 흔들거리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마음 못 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일을 얘기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책이 지금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가장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현실적인 책입니다.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모습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다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새 땅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2절 시작. 2절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보좌에서는 통치, 심판,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좌.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안식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에게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 사망도 없어. 혹하는 것도 없어. 그냥 행복한 그 자체만 남아있다는 거죠. 무너지고 망가지고 제약이 들어오고 막 부패한 모든 첫 번째 그 창조 시사가 다 지나갔죠. 5절 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게 거룩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6절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 속에 이루어지 감춰졌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샘물, 생명수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걸 값없이 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겠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회복과 구속의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명수를 마셔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새로워지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결국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안식 속에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완성하실 것인가를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오늘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결과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인류의 그 많고 많은 그 험하고 긴 순례의 여정 속에 전부 이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안식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뭔가를 막 찾아 헤매고 다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고 이래서 우리가 찾아다니고 막 뭔가를 막 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다 헛된 걸 찾아봐도 소용없어. 오로지 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 안식을 누리는 거, 그런 싸움의 여정이에요. 이 방황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막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과 착취와 억압이 난무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내 삶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생명수 샘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뒤집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딱 바로 잡혀요. 다 뒤집어서 바로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내가 막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하나님보다 더 바빠 맨날. 하나님보다 더 막 지혜로워. 자기가 더 잘해버려. 자기 막 지혜로 해버려. 그러니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막 불확실하고 우울해도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 내가 앞서지 마시고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중심 주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멘. 이 고백이 전심으로 나올 때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이 안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그때 이제 보여줘.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먼저 이 세상 것을 쫓느냐,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진정한 쉼, 내게 진정한 안식, 내게 진정한 희락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아멘. 아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막 불안해, 막 자신이 바쁘고 막 힘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손에 붙잡히는 그 물처럼 물을 딱 잡잖아. 물이 다 새버리잖아. 물을 아무리 잡으면 그런 것들 찾아가면 그냥 잡았는데 다 새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새버리는 그런 것들 잡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고 평생에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를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속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뭔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돈을 찾기도 하고 뭔가 자기 취미생활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정말 손에 쥔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오로지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나와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께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올인하여 베팅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곡으로 고백하겠습니다.